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영원한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저 깊은 진리의 바다로, 저 깊은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먼저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는 물에 깊이 잠기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주는 행위가 장차 오게 될 실체를 대신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침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깊이 잠기게 되는, 마치 침례를 통해 우리가 물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에 깊이 잠기게 되는 성령 침례가 바로 우리가 물로 받는 물 침례의 실체였던 것이에요. 물로 하는 침례는 사람이 줍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의 침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선물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께 손을 간절히 내밀어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남태평양 원주민들 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들의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한참 동안이나 고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한 번은 원주민들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큰 사슴을 한 마리 잡게 됩니다. 이들은 장대에 사슴을 메고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겠어요. 다들 지쳤겠죠? 그때 한 사람이 큰 사슴을 바닥에 내려놓고 곁에 있던 의자에 털썩하고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기지개를 쫙 펴고 눈이
참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이 순간 페이튼 선교사는 영감을 얻어서 그 즉시 펜과 종이를 가져다가 그가 한 말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을 쫙 펴고 눕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의자에 몸을 눕히는 것처럼 완전히 내어 맡기고 누리는 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기지개를 쫙 펴듯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의 복이요 지고한 복이며 에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침례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은 같은 현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하죠. 갈라디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한 것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세요. 성령 침례라고 표현할 만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존재를 감싸 안듯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낙인을 꽉 하고 찍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이니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댈 수 없어 하고 도장을 꽉 하고 찍어주시는 것을 성경이 일컬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성령의 침례나 성령의 인치심은 정확하게 같은 현상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나 혹은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침례로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치심을 허락해 주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체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전기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여러분의 의식으로 인식할 만큼 인식한 사항들과 현상들을 주시면서 임하면 성령이 임했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궁금증은 이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은 정확히 같은 것이고 예수님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감각과 의식의 수준에서 경험되는 현상을 일컬어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성령의 침례를 받거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을 때 경험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험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분들은 영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가 이제 원래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문맥을 고려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좀 빈칸에 넣어보았는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었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침례 혹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권고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제가 부르기를 일상의 충만이라고 부르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그렇게 받으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받으라 하고 말을 해요.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하시면 성령 계시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침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결코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셔도 좋아요. 성령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은 결코 성도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 성령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만이니까 부족하니까 충만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양쪽으로 늘어났다가 양쪽으로 줄어들었다가,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을 막 받아서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처음 이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의식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식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께 감화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으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의식 수준으로 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분께 감화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이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놓았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셨던 것처럼 성도들이여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거를 저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신 성령에 취하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기쁜 일 당하면 어디부터 찾습니까? 술집 가서 술 기운, 술 마시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픈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도피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쁜 일 만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잔이라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탄식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술 기운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태초에 한 농부가 하나님 주신 포도의 달콤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탄이 이걸 듣고 시기해서, 사탄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좋다 하면은 시기심이 나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할 요량으로 양이며 사자며 원숭이며 돼지를 데리고 와서는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포도나무에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처음에는 양과 같이 순해졌다가 온순해졌다가 좀 더 쳐드시면 어떻게 돼요? 사자처럼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먹으면 막 흥이 나서 원숭이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그러다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돼지처럼 토하고 그 위에 뒹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언제나 사탄은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매우
매우 추한 것으로 바꾸는 아주 비상한 능력이 사탄에겐 있어요. 게다가 사탄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너스로 메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를 하나 더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개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그렇게 술 기운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의식으로 성령의 취에 벌겋게 상기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시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눈물로 벌겋게 붉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벌겋게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영향력에 이끌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일상의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한 종류의 성령 충만이에요. 일상의 성령 충만입니다. 또 다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것은 일상의 충만과는 좀 다른,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일상이 아니니까 비상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때 7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무나 집사 세우는 것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자, 어떤 기준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무엇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렇게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발했던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당연히 일상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력에 민감한 사람을 교회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7집사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런데 집사로 피택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의 순교 장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이 순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미 충만한데 또 충만을 받는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다시 말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사용된 성령 충만은 집사를 선발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과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상한 혹은 특별한 성령 충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 그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이 시간 이 장면에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성령 충만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부살렐을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성막을, 하늘의 성전을 이 땅의 성막으로 짓는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비상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렐에게 아주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령 충만은 사명을 다한 이후에는,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는 그 능력이 혹은 그 충만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일시적인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하루는 2명의 자매가 예배 중에 뭔가를 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배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는 일상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귀 쓰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예배를 마치고 다가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두 자매가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었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디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전에 없이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갈증은 더해갔고 실로 사역을 위해서 이 능력을 받을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무디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무디는 갑자기 자신이 거하고 있던 방안이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인 것처럼 환하게 혹은 뜨겁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무나 경외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성령 충만함 없이 비상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성령의 기운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비상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성경적 조언 3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마음속에 좀 새겨드릴까 하다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나의 근사한 친구십니다. 네, 근사친. 3가지 근사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자 하거든.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게 뭐라고요? 근사친. 첫째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속적인 거절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다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돼요. 또한 여러분이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음행과 다툼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을 내어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점은 근사 아니에요? 사는 뭐겠어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지독히도 여러분을 사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사친, 이 마지막 친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님들이 설교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축도의 그 표현들이 여기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풍성하시고, 이거 우리가 붙이는 거고, 원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경험되기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경험되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어로 트래픽이 떠오르시죠.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이 나시죠.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령의 fellowship, 성령과의 fellowship이라고 묘사해 놓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 교제가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객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허영만이라는 화백 알고 계시죠? 만화가인데 이분이 관상을 주제로 한 꼴이라는 만화를 또 작품을 하셨어요.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어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가 묻습니다. 제가 이제 이 관상에 관한 작품을 해야 될 텐데 구상 중인데, 관상을 보려면 어느 정도나 공부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유명한 관상가가 대답하기를 3년은 해야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3년? 그거 언제 공부하고 언제 작품합니까? 망설이고 있던 이 허영만 화백에게 그 관상가가 이런 말을 해요.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3년은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허영만은 만화를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든 그렇지 않든 세월은 갈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워가기로,
실천해 가기로, 경험해 가기로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멋진 시간과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든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고 단언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운명을 저 한번 맡겨볼 수 있기를,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저 천성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성령을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성령 침례와 인치심을 받은 분들 계시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도록, 그래야 날마다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야 주님께 쓰임 받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